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거룩함과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할 수 없는 인간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과 접촉됨으로, 물론 믿음으로 접촉됨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전,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니고 성경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성전과 제물과 이 제사장에 대해서 잘 압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무엇이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전,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은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전부터 봅시다. 성전, 제물, 제사장이니까 성전부터 봅시다. 성전의 기호는 성막이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 후로는 성전과 성막이라는 단어를 번갈아 쓸 텐데 같은 의미로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면 됩니다. 성막과 성전 같은 점은 뭐냐면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성막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성막은 텐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접고 펼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한 곳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닐 때마다 접어서 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은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성전은 고정식 건물로 되어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필요가 없어서 한 곳에 정착되기 때문에 건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신전들, 세상도 다 자기들의 신을 믿고 있잖아요. 세상의 신전들은 자신의 신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강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신전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할수록 신전을 웅장하게 지었고 크게 지었고 화려하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을 보여주는 신전으로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신전들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내는 신전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설계자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으신 거죠. 그래서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그의 크기와 그 다음에 어떤 성전과 성막 안에 들어있는 그 성물들,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막의 크기도 사람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크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크기를 정해주셨던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는 또는 성막 안에 들어갈 물건들, 우리가 성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넣어 놓으란 것만 넣어 놓으셨던 거죠. 그 외에 어떤 것도, 그것이 아무리 비싼 황금덩어리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멋진 그림이라 할지라도 또는 아무리 의미 있는 조각상이라 할지라도 성막과 성전 안에 들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그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들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이제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떡상, 촛대, 법궤 이것인데 그러면 떡상과 법궤도 또 촛대도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거죠. 아무데나 놓게 세계를 아무데나 사람들이 보기 좋게 아름답게 데코레이션 이렇게 장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갖다 놔야 했던 거죠. 사람들의 임으로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물이나 성전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배치되는 것들, 또 크기도 하나님께 정하셨고 심지어는 밖의 외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기만큼 했던 거죠. 성막 예를 들면 4겹의 가죽으로 하는데
첫째 가죽의 크기, 그러니까 첫 번째 덮여지는 가죽, 그 위에 덮여지는 가죽, 그 위에 덮여지는 가죽, 그 위에 덮여지는 가죽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색깔도 다르고 가죽의 종류도 다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죠. 즉 성막과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 하면 모세에게 주시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시고 성전의 설계도는 다윗에게 주신 것이죠.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어디서 주셨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굉장히 중요한 산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을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시내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주셨고 양식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세밀하게 성막을 이렇게 만드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설계대로 그렇게 만드신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막과 성전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고정시키려 했지만 그 전에는 성막을 만들어서 또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으셨던 거죠. 성경막과 성전은 본질이 같은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평상의 일, 보통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성막이 무슨 장소라고요? 뭐 하는 장소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이니까 오늘 나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어떤 사람이 성막에 가면 그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을까요? 죽죠. 죽습니다. 성막이 분명히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성막에 그냥 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죄를 없이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지 죄를 없이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을 짐승이 필요했던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물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짐승, 이 제물이 되는 거죠. 보통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짐승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무 짐승이나 예를 들면 돼지라든지 토끼라든지 닭이라든지 그걸 네가 내 대신 죽어 그리고 안수하고 죽여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물도 하나님께서만 정해주신 제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그럼 아무 소나 아무 양이나 아무 비둘기나 되는 건가? 아니죠. 흠 없고 점이 없어야죠. 병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하나님 정해주신 짐승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물은 자기 대신 죽어주는 짐승이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성막을 빼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 자기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 내가 소 한 마리 잡고 죽이고 안수하고 죽여서 내 죄를 다 고백하고 죽이고 하나님께 만나러 가야지. 그리고 하나님, 이제 짐승이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우리 하나님 만납시다. 좀 경치 좋은 데서 멋진 데서 거기서 만납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해진 장소, 바로 성막과 성전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가야 된다? 그런데 성막에 가기 위해서는
죄가 내 대신 죄를 지고 죽을 짐승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짐승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죽여서 가지고 가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양을 한 마리 잡아서 흠없는 양,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양을 잡아서 안수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어디 갔냐면 성막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왔습니다. 만나주세요. 라고 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가 없지요. 반드시 이 제물은 누구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죠? 제사장의 손을 거쳐야 되는 거죠. 이 제물을 자기가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여서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보통 불에 태우거나 삶거나 해서 하나님에게 방법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제사장은 사람이 임의로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나 제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아론의 후손이라고 다 제사장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의 후손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고환이 상했다든지 어떤 흠이 있다든지 귀가 한쪽 없다든지 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아론의 자식들 보니까 좀 보통 그래. 좀 똑똑하고 빠릿빠릿하고 막 이렇게 멋지지 않아. 그래서 아론의 자손이긴 하지만 다른 지파의 자손이 훨씬 똑똑하고 멋지고 리더십도 있고 굉장히 일처리도 잘하고 빠릿빠릿하고 건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모든 예식의 절대적인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은 하나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 예배의 주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주권은 모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나올 때 우리의 생각들을 완전히 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진정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과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 제물, 제사장 이 셋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까? 못 만납니다.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만 부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만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진행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될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렇다 합시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 질문의 의도는 뭐겠습니까? 필요하겠다는 것이에요? 필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필요하겠다고 생각하고 질문하겠죠. 질문 의도, 내 출제자의 의도는 뭐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필요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은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저렇게 물어본 것은 필요하겠다는 출제자의 의도라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금도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은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은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에 대해서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고 배울 필요가 없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전은 누구고 제물은 누구이고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후의 시대나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제물이, 제사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따로따로 독립해서 존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하나가 돼서 일체가 돼서 그리고 완전체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물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물을 올려드리는 대제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대제사장이신지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가? 라고 성경을 펼쳐서 상고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재판한다, 확인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어본다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예를 들면 바울이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사실인가? 라고 성경에게 물어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설교 들어서 뭐라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의 제물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으면 이건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다라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펴져 있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몇 년 동안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예수님이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구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예수님은 뭐라냐면 곧 자기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46년 동안 지었던 그 성전을 자랑하니까 진짜 성전은 자기 자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나는 거냐?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그 성막과 성전에서 만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속죄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제물이신 거죠. 제물이 뭐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를 대신 죽어주는 짐승이 제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선택한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 없는 짐승이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듯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제물이라 성경을 말씀하시고 그 제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데 있어서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제물이 없으면 만날 수 없냐면 제물은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것인데 자신을 위해서 죽어주는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 그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언어적인 말 뜻이 뭐냐면 다리 놓는 사람들, 연결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연결시켜 주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라고 오해를 받았어요. 무신론자라고, 실 믿지 않는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신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신전이 없는데요. 그럼 당신의 제사장들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제사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신을 믿는다는데 신전이 없어? 신을 믿는다는데 제사장이 없어. 하다못해 여러분, 무당도 자기들의 신전이 있죠. 방이 있습니다. 자기들 방 뭐 갖다 놓고 알록달록 꾸며놓고 막 방울 걸어놓고 그들 나는 그들의 그 신전이야 그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무당도 신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은 신을 믿는다는데 신전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무신론자라고 해서 오히려 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신전,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전이시고 우리의 제물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제물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성전이시며 제물이시며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지 않냐고 더 발전시켜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그러니까 구약에서 했던 눈에 보였던 성전, 사람들의 생했던 짐승을 죽였던 그 제물, 그리고 그 짐승을 받아 사람께 올려드렸던 제사장, 눈에 보이는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체로 완성이 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하나, 예수님이 아닌 또 한 무리의 성전이 있고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구약에 있는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체가 됐고 완전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성경 거기서 끝내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하나의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으로 완전체로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누구란 거죠? 성도인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성전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제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아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를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산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또 우리에게 제사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뭐라?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체가 됐다는 것을 이해됐는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는 성전이고 너희는 제물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오셨으니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과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만큼 거룩합니까? 너희가 제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만큼 그렇게 흠없고 깨끗합니까? 여러분 제물은 그냥 아무 제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볼 때 흠없는 제물,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만큼 거룩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제물로 드려질 만큼 그렇게 흠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분노, 우리 안에 감정적인 것도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뭐 아론의 자손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릴 만큼 헌신된 그런 존재들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만큼 거룩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물에 흠없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릴 만큼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냐면 너희들은 성전이고 너희는 재물이고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하다는 거죠. 신기하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재물이고 성전이고 제사장이라고 선포하실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성전이고 재물이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너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성전이고 재물이고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아니 믿음하고 성전하고 재물하고 제사에 무슨 상관이에요? 믿음이 뭐냐 하면 늘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연합! 하나가 된 거예요. 일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누가 이렇게 잘 설명하던데 태화강 속에 빈 콜라병을 던져놓은 것. 그래서 태화강이 콜라를 먹었느냐 콜라가 태화강물을 먹었느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접촉한다는 말씀 듣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뭐예요? 좋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가 뭐예요? 성전. 예수님이 재물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도 뭐예요? 재물.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이 된 우리도 뭐란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전에 대한 성전만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제사장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하나님께 드려질 거룩한 산 제물이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이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제물이시고 제사장이시니까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저도 성전이시고 제물이고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 제물의 이야기는 듣고 들어도 우리는 감격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향해서,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고 성전이고 제물이고 제사장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들에 감사하면서 우리 남은 날들을 우리가 성전의 거룩함과 제물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과 그리고 제사장이라 헌신된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이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과 제물과 제사장으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한 주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서 제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